한 어린 소녀가 엄마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엄마 머리에 흰머리가 있어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하는 말이 네가 나쁜 짓을 해서 엄마를 슬프게 할 때마다 머리카락이 하나씩 하얗게 된 거란다. 이 소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엄마를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할머니 머리카락이 하얗게 된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대강의 모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먼저 부모된 사람으로 우리가 큰 책임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들 중에는 장차 이 나라를 이끌어갈 사상가도 나오고 또 정치가도 나올 것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귀하게 대우하고 소중하게 받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독일의 아이젠하우이의 아주 유명한 선생님으로 요한 트레보니우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시고 또 초등학교의 이 교장 선생님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일 교문에 나와서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그 아이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할 때도 먼저 모자를 벗고 아이들에게 인사를 하고는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사람들이 교장 선생님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가 하는 말은 우리 학교에서 배출될 학생들 중에 장차 총독이나 강요 그리고 학자와 선생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먼저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먼저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행동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 학교 제자들 중에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총독이나 어떤 대신이나 학자들보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종교개혁자가 바로 그의 제자였던 겁니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 중에 자라는 이 어린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또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이 성경의 오른손을 얹고 대통령의 선서를 해야 되는데 그는 다 낡고 조그만 성경책을 들고 와서 나는 이 성경책을 위에 손을 얹고 나는 선서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가 내게 주신 이 성경책으로 인하여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은 아주 작은 성경책이었고 그 성경책이 아브라함의 링컨으로 하여금 대통령이 되게 하였다고 하는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 링컨의 어머니는 두 번째 어머니였던 겁니다. 자기가 낳은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려고 힘을 기울였는데 그 어머니는 링컨의 나이 14살 때 돌아가셨지만 그 여인은 가장 훌륭한 어머니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링컨의 전기를 쓴 한 작가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은 한 가지도 주시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는 가난과 훌륭한 신앙의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링컨의 본래 어머니 낸시 행크스 여사와 두 번째 어머니 사라부시 조스턴 여사는 모두 다 훌륭한 여성들이었습니다. 영국의 문학가 이 벤슨이라는 분은 링컨은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링컨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가르친 어머니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운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되면은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이 자녀의 교육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을 하면
자녀를 가질 계획을 세우는데 요즘은 결혼을 해도 이 자녀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가장 큰 이유가 이 자녀를 키우는 게 이게 힘들기 때문일 겁니다. 힘들기도 하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신경 써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15년 경기개발연구원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자녀 1인당 양육비가 약 4억 원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중에 가장 신경이 쓰이는 것은 아마도 이 교육일 것입니다. 이 자녀 교육이라 하면 이 자녀 교육 안에는 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는 어떤 특기를 가지고 태어날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것도 시켜보고 저것도 시켜보고 그래서 아이의 이 특기를 찾으려고 하죠. 또 아이가 잘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래서 아이가 잘하는 것을 좀 알고 싶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아이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은 어렸을 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커서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이 부모의 책임은 이게 끝이 없습니다. 이 돈이 많으면 좀 걱정이 덜 할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해주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 많은 교육 중에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신앙의 교육입니다. 오늘 본문 앞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즉 너희의 자녀와 너희의 손주들이 평생에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신앙 교육을 잘 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날이 장구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장구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장수를 의미하지만 신앙교육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본문이 시작되는 2절부터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앞에 세워놓고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자녀 교육에 실패하면 인생을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부모들을 위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부모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가 신앙으로 잘 키우기를 바라고, 이미 자녀들이 다 성장해버렸다면 우리의 오늘 2절 말씀과 같이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손자, 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또 교육할 수 있는 우리 할아버지 또 우리 할머니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신앙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합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간곡한 부탁과도 같은 이 권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루한 방랑 생활이 이제 막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시대는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앞에서 여정을 풀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습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에 시내산에서 죄를 범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전에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이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 숭배를 금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며 하나님 말씀을 어겼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4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즉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절대로 없기 때문에 너희는 다른 신에게는 절대로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즉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와 함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이방 세계의 다른 신들에게 너희는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5절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모세는 여기서 각 개인이 하나님께 전심전력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단지 그분의 계명에 동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에는 절대적인 순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먼저는 세마 들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들었다면 그것을 행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2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케 하며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고 내 날을 장구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급선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는 너는 들으라라는 명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하죠.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듣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시간으로 따진다면 수백 시간, 아니 수천 시간, 수만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듣기만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3절을 다시 보면 삼가 그것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즉 듣는 것 따로 행하는 것 따로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과 같이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은 첫째와 둘째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등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듣다와 행하라는 단어는 동등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같다라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은 그 말씀이 요구하는 삶의 모습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들었다면 바로 그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이 있어야 합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을 듣게만 해서도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본이 되고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순종은 반드시 감정의 본바탕인 마음에서 우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비참한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많이 들었죠. 그런데 그들은 듣기만 했을 뿐 그분께 자신을 진정으로 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입니다.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욕심, 불안감, 야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옛 생활로 되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간다면 너희들은 나의 진노를 받아 너희들은 다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신앙훈련을 시키셨고 이제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너희가 훈련받은 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과거의 실패를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나안을 앞에 두고 신앙 교육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을 앞에 두고 강조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세는 이제 죽어야 되고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계속해서 해줄 말이 많을 건데 이제 모세는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해주고 싶어도 말을 해줄 수 없으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내가 마지막으로 내가 유언을 남겨야 되는데 그러면 이들에게 내가 해줘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일까? 모세는 그것이 바로 신앙교육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앙교육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7절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모세는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즉 이 말씀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다 모여라.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성경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것이죠. 즉 음식을 대할 때는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산책을 나갔을 때는 평안하게 발을 붙이고 살 수 있는 땅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휴식을 취하고 누울 때는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아침에 일어날 때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다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이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은 자발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일상의 언어와 행동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킬 때만 이게 가능합니다. 앉았을 때, 걸어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자연을 바라보며 이 모든 자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자연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모든 신체 하나하나 손목, 미간 그리고 문설주 같은 곳에 구조물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뜻이 스며들어 있으려면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 안에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신앙교육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가면, 교회만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있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입니다.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입니다. 그 1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학교에도 보내지 않고 공부도 하나도 시키지 않고 하루에 1시간 공부시키고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겠지,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서울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는 이거는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고 학생회에 보내서 일주일에 1시간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지만 그걸로 다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도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처럼 해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자 했던 것입니다. 한 번도 안 해보려고 했던 것을 시작하려고 하니 이게 어색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는가? 계속 듣기만 하다가 또 내가 말해야 되느니 내가 또 무엇을 말해야 되는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 말씀과 오늘 제가 선포한 이 말씀과 연결이 되니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받았던 은혜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또 다짐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잘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가정이나 또 시작했다가 그만둔 가정들도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을 정해서 한 말씀을 정해서 그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들, 느낀 점들을 또 자녀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작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자녀들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지속해 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둘째는 세상적인 것을 버리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애굽의 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식탁 위에 좀 더 색다른 반찬이 올렸으면 해서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그들은 동경하기까지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노예 생활을 했지만 그래도 먹을 것들은 좀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이 먹는 것이 만나밖에 없습니다. 이 메추라기밖에 없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그들은 동경하기 시작합니다.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 돌아가고 싶다. 그때 먹었던 마늘, 부추 이런 것들이 막 생각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예 생활로 가고 싶다라고 그들은 그 일들을 동경하기까지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는 도중에도 이들은 모세가 내려오는 걸 참지 못하고 또다시 우상 숭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수십 년이 지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엊그제 일과 같이 아주 생생합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도 경험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고 그 전율이 아직까지 내 몸에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들의 연약함을 이해했습니다. 모세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지 못했다면 아마 모세는 자기 스스로 화가 나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틈만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모세를 원망하죠. 돌을 들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죠. 그 일들이 40년 동안 계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견딜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참 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이해했습니다. 다 이해하고 그것들을 다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이제 40년이 흘려서 이제 바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걸 차지하게 될 것이다. 성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집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포도원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것은 너희가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들을 다 아무런 수고 없이 차지하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때 조심하라.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모세가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경험을 통하여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들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는 사사기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그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무슨 짓을 할까요? 당연히 우상을 섬깁니다. 이렇게 한 민족의 신앙이 한 세대 만에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그 이유를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부모들에게 경고했던 그 말씀들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과 자녀들에게 성경을 이야기해 주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살도록 그들에게 신앙 훈련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들은 가나안의 죄악에 오염되도록 그대로 방치한 것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부모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날 믿는 우리가 직면하는 문제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본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과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 구약의 원리와 대조하여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가르치려면 단순히 말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로만 가르치고 교회에 보내면서 우리 부모들은 성경의 교훈에 배치되는 삶을 산다면 이중적으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심리학자들도 인간 행동이 가치를 전달하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말을 합니다. 이 수천 명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장 유형을 분석한 영국의 심리학자 이 헤드필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아동들은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행동의 기준과 도덕 의식을 개발합니다. 우리가 아동들에게 도덕적 금원 한마디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도덕적, 비도덕적 기준을 배우고 개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옳고 그름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옳고 그름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에는 이 인품이 교리에 대해서 정말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인격은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는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전심전력을 강조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영혼과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거는 말로만이 아니라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존재 전체에 스며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자연스럽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며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에 연결시킬 준비를 우리는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집에 있을 때나 아니면 걸어갈 때나 또한 누울 때나 일어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이야기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모세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공고합니다. 즉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파멸당하는 데는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이 걸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파멸당한 데는 한 세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의 이중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가정에서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이 다르다면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있는 게 그런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부모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특히 내 자녀들이 나를 볼 때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내가 보이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내가 먼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십시오. 그리하며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가 나와 다른 세대가 아닌 나와 동일 세대가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날이 장구하게 되는 복이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